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 잘 기회하여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이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공부 김노열 어린이께서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강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강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에 곁에서 들으시고 세강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아고보의 현재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시기통곡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은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의 함께한 자들이 들으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으며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막아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오늘 방금 다율이가 읽어준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상황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딸이 죽음을 보고 있는 그 회당장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의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들과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누가 봐도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비웃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낸 후에 다시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거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끝마치신 후에 소녀는 정말 거짓말처럼 곧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누가 봐도 죽어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던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막 마술을 부리고 신기한 일을 했을 때 막 자랑하고 싶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고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36절을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36절을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은 하신 말씀이세요. 한번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볼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으로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게 되면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실은 우리가 만약 갑자기 이러한 상을 받아들였으면 어떡하지? 가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회당장에게 주님에 대한 그 믿음만 있다면 죽은 딸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에게 거기 앉을까? 아마도 회당장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나? 내가 혼자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매주 듣는 말씀은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고 믿기만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 경험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는지 절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잠잠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홍해 앞에 섰던 그 모세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 같은 문제들, 또 막막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또 여리고성과 같이 철벽과 같이 너무나도 굳건한 그 문제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열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들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도 삶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참 많고 내 생각에는 A라는 길이 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B라는 길로 가라고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전도사님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은 A라는 길이 너무 가고 싶은데 왜 B라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B라는 길을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제 마음을 돌려주시거나 그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마음을 진짜 바꿀 때도 있고 아니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상황들이랑 말씀대로 이렇게 말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고 전도사님이 이해하고 충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다가 함께 그 발맞춰 길을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정말 문제보다 그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은 전도사님은 굳게 믿고 있어요. 우리 다음으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읽었던 본문 중에 가장 이상한 느낌이죠. 이 아이가 죽은 거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인데 누가 봐도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듯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누가 봐도 그 소녀의 죽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잔다라고 말을 해? 라고 했던 거예요. 분명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도 또 사람들 앞에도 이 소녀는 똑같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들과 주님은 그것을 다르게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주시고 우리를 모두 창조해 주시고 또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실은 사람이 잠든 자, 우리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이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우리 다음으로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시니 그의 아이를 모아서 단장케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왔다. 40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 같이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그 제자들,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 가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옛날처럼 뭐 제사장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마음 있으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아무나 교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며 그 복음의 문이 정말 아무에게나 복음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렸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니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가끔씩 까먹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가져다주는 정말 유일무이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불러주실 때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소중하게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 진리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의 은혜는 그 가치를 알고 겸손히 받는 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충만하신 은혜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주님의 은혜가 크심을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그 대가를 요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고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아무런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각자의 삶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혹은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언제나 그 은혜를 널리 흘려보내며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도 그 은혜를 나누는 자에게는 넘치는 은혜를 갚아주신다고 하고 계세요. 우리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으로 또 흩어져서 한 주간을 살게 될 거예요. 누구는 학교에서 그 한 주간을 살게 될 거고, 누구는 또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고, 또 직장에서, 또 누구는 각 학교 여러 가지에서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삶이 전도사님은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 꾸준한 믿음과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언제나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간 살아갈 때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막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것을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전도사님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입시를 하고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살아가는 동안 또 이제 대학원에 가면 정말 내 결정이 진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그 시기에 되게 많은 걱정과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막 불타오르고 이랬어야 됐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가도 되나?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은 정말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걸 아니까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마음이 막 불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뭐 가서 실은 기도하다가 잠들 때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저 왔어요. 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고 이러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참 어렵고 이게 차라리 누구에게 털어놓으면 더 나을 텐데 이게 사람들에게도 말을 못하겠고 진짜 내가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이 이야기는 우리 금요예배 했을 때 살짝 나누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최근 들어서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제 마음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그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일어서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한 번 더 경험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진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공허할 때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나아간 그 시간에 만나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리게 된다면 하나님께는 정말 그 은혜를 부어 정말 우리가 진로에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막막함이 올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니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그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전도사님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전도사님 삶에도 두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과 다를 때도 있어서 그런지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실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순간에서라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되게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제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두려울 때도 있고 아버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그 크신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또한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상황들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이런 식으로 아버지 그렇게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아버지 평생의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아버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정말 참 주인이신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던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한데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내 앞에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세상의 생각으로 그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며 정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드림 헌금을 내치하였습니다. 기도 걱정하는 기도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저희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쉽게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질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적은 물질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를 이루시며, 지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너희에게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나와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상식했습니다. 상식했습니다. 성이 좀 더 좋아. 상식했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좀.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어. 바탕화면. 다운받았어. 오늘 전도사님이 나온 건 미령이가 결혼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대신 광고를 하는 거고요. 여기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광고 PPT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영상이 좀 끊긴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티엘 청소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4년 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우리 헌금 아직 안 낸 친구 있으면 저기다 내는데 부모님이 내주겠지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담아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제자훈련 매주 주일 11시 25분에 있으나 다음 주는 11시 예배 우리 같이 온세 예배를 드릴 것이므로 11시 예배에 오시면 되고 11시 예배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꽃이 많이 폈죠? 그래서 다음 주는 2부 순서도 없고 우리 예배도 없으나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은 다음에 같이 요 근처에 꽃 사진을 찍으러 갈 거니까 여러분 꽃 입고 산뜻하게 입고 네. 여러분 다음 화요일동 다음 주는 김지은 전도사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2부 순서는 생일 파티인데 우리 생일 파티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휴대폰 미디어 금식 좀 한다고 참여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왜 미디어 금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게임 해도 돼요. 하세요. 놀러 가요. 하는데 대신 이번 한 주간은 좀 그동안 안 폈던 청매 다시 한번 펴보고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낸 다음에 부활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할 건데 오늘의 생일자는 생일자 하기 전에 생일자 꽃을 불을 붙였어요. 먼저 생일 파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장인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4월달 생일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지우랑 유찬이도 생일이지만 오늘 이 자리 없으므로 장인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생일자 왜 이렇게 안 나오네요. 빨리 나와주세요.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많았나요? 아주 많았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장인 집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네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제 기도 제목 다 아시죠? 아시죠? 네, 애들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들면 좋겠어요. 네. 그럼 계시고 같이 장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장인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연이, 하준이, 하린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사랑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혼자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담아두었던 또 막아두었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을 때 마음을 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자녀인 장인 집사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과 같이 하연이와 하진이와 하린이가 정말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과 집사님의
정말 이주가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아이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삶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면 정말 그 일이 역사되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정말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울이시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정말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감사드리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부에 올라오면 주기로 했던 우리 선물 할인이 선물이 오늘 증정됩니다. 와! 할인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장인혜 지사님의 기도로 할인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선물 받는 것만 찍어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김지혜 전도사님이 전달해 주세요. 자, 앞에 봐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축복해. 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억하세요. 다음 주는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11시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밥 먹고 나서 꽃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꽃 사진 찍으러 갈 거니까 준비해서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4월 셋째 주부터는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5층에서는 청소년부가 그리고 3층에서는 청년부가 예배를 드릴 거니까 밥 먹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화요일을 하는 기도모임이나 그리고 매월 한 번씩 마지막 주에는 분별로 원래 예배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성기가 열심히 이거를 잘 해주겠죠. 오늘 2부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그리고 우리 앞에 나와서 소개하진 않겠지만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다율이 동생 다운이가 왔어요. 근데 우리 멀리서 축복해줘요. 멀리서 한양에 1학년이요. 1학년. 네. 만날 때마다 귀엽게 봐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응? 뭐 얘기하고 싶어? 자, 여러분 케이크 먹고 싶은 사람은 안으로 들어와서 케이크 먹어요. 자, 케이크 먹고 싶은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케이크 먹어요.